오늘 맹인이 눈을 뜨는 이 사건이 요한복음 6번째 표적입니다. 아주 꽤 유명한 장면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7장, 8장이 초막절 배경을 해서 말씀을 주셨던 것이고요. 그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거와 오늘 9장이 또 연결이 사실은 됩니다. 관계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빛을 하고 했는데 오늘 9장에서 그 빛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9장도 초막절과 관계가 있어요. 초막절 안에 나타난 사건은 아니지만 초막절에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라고 말한 그것이 9장에서는 초막절이 지난 것 같아요. 9장에서는 연결되어져서 그럼 빛이 예수님인데 그 결과가 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게 결과예요. 여기서 맹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소경인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서 죄인이라고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맹인이에요. 이제 시청각 교육인 거죠.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소경이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항상 설명하세요. 소경이라 앞을 못 보는, 육신을 못 보는 소경이 아니라 너희는 영적인 소경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일부러 예수님이 소경된 자를 만나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은 그냥 앞을 못 보는, 육신적으로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 하나님과 단절된 자, 다른 말로 죄인을 의미하는 게 오늘 맹인입니다. 이 죄인,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9장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그 빛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빛이 왔는데 그 빛으로 오지 않는 사람, 빛을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9장 마지막 부분에 39절 41절에 보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 앞으로 나오면 구원을 받고 빛을 거부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9장 전체의 사실은 내용입니다. 그럼 결국 이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연결되는 것인데 결국 이는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빛인데 그게 뭔 말이냐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중에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소경이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께 나오면 치유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해줬냐? 그럼 도대체 누구냐라는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바로 예수가 구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다, 그 그리스도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는 장면인 것이죠.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앞에 배경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맹인이 눈을 뜨게 된대요. 못 듣는 자가 듣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을 만나서 눈을 뜨게 해준 거죠. 예수가 누구란 이야기죠? 유대인에게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장면인 거죠. 오늘 9장 1절에 보셨다라고 되어 있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보셨다란 말로 헬라어로 이게 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사건이 우연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다가 그냥 맹인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다 알고 맹인이 어디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알고 일부러 맹인을 만나러 갔다고 하는 거죠. 일부러 예수님이 맹인을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반대로 맹인은요, 이 소경은 예수님이 오시는지도 모르죠. 맹인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예수를 부르지도 않고 또 예수에게 뭔가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모르니까. 이것이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역에 교회가 여러 개 서 있지만 왜 그 교회가 필요한지 모르고 교회에서 말하는 그 예수가 내게 뭐 해줄 수 있는지도 모르고 나는 그에게 뭘 구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종교라고 하고만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라고 주는 겁니다. 맹인 소경이란 말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의 상태를 잘 설명해 주는 구약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맹인, 하나님을 못 보는 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 이 사람을 맹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되어 있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그 날 때부터예요. 태어나서 살다가 죄인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죄인이에요. 태어나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태어나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내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내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분명히 내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된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사실은 내 문제지만 내가 만든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내 문제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그래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문제도 아니고 하지만 내 문제예요. 또 하나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해결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 문제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와도 그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내게 참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다라는 걸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모를 수 있고 밖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과거였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의 대상자들의 사실은 모습입니다. 혹시 예수를 알아도 이제 맹인인 사람이 나중에 성경 보시면 거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 유명한 거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맞다 아니다 막 자기들끼리 분란이 일어났죠. 어떤 지역에 오랫동안 그렇게 장사를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혹시 예수를 알아도 뭘 원하냐면 동전 내게 좀 던져달라. 그 정도가 다예요. 혹시 우리가 예수를 알아도 육신적인 거 치유받고 육신적인 거 응답받고 보이는 거 뭐 좀 회복되는 거 그거 예수께 원하지 실제로 예수님께 진짜 예수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 못 받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찾아오셔서 내 눈을 뜨게 해주어야만 눈을 뜰 수 있고 예수를 볼 수 있고 예수가 누군지 알 수 있고 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 그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강단 앞에 선다고 말씀 앞에 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깨닫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실 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마음으로 오셔야 되고 그 은혜 속에 들어와야만 메시지가 사실은 그때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고 저 밖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 저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한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유대인들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날 때부터 맹인되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죄인된 상태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자기 문제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죄인되어 있다고 하는 상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정확하게 안 보이니까 해결책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좋은 의사를 만나면 진단이 정확해요. 진단이 정확해야 그 다음에 약이라든지 치료가 간다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어깨가 너무 이게 아파서 정말로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50개니 벌써 왔나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깨 아파 보신 분 아시잖아요. 사람이 미칠 것 같아요. 너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병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병원을 간 거예요. 갔더니 찍어보래서 뭘 찍었더니요.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더라고. 이 뼈 때문에 이게 아마 이게 신경을 누르는 거라고. 당장 수술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든 거 있냐고 제보고 묻더라고. 잘 모른다 그랬더니 사모님께 물어보라는 보험 든 게 있을 거라고. 이게 실비가 안 돼서 그 보험으로 해야 이게 된다고. 그래서 얼마 겁을 주는지요. 왜 이렇게 생기니 오래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라고 뭐. 그래서 정형외과만 하는 데로 따로 갔어요. 그거는 종합병원으로 갔다가 아예 조금 더 작은 병원으로 간 거죠. 정형외과만 딴 데로 갔는데 할아버지인데 이 양반은 거기서 한번 몇십 년을 했다 하더라고요. 갔더니 또 그것도 찍자니 어쩜 찍잖아요. 그래서 뼈가 튀어나왔다는데 어떻습니까? 뼈가 튀어나와요? 그러더라고. 그렇게 안 돼 있나요? 그랬더니 괜찮은데? 왜 아파요? 그랬더니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면서 그냥 주사 한 대 맞고 뭐 좀 하더니 그 길로 사라졌어요. 이게 그때 내가 그 말 듣고 수술을 했으면 어찌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게 영화 얼마 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영화에 어떤 직장을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아프게 병원 갔더니 암이라고 나왔고 한 달밖에 못 산다는 판단을 받은 거. 그래서 지금까지 벌었던 거 다 찾고 은행 가서 다 찾았어요. 왜냐면 한 달밖에 안 남았대요. 집도 팔고 적금 다 해약하고 회사도 갑자기 자기 괴롭히는 상자 찾아가서 감 한번 지르고 한번 뒤집고 이렇게 이제 온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계 일주를 하고 이제 죽겠다고 세계 일주를 가고 나서 일주일 뒤에 직장에 있던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잘못된 오진이라는 걸. 이 사람을 찾아야 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오면 큰일 나. 왜냐면 다 해약되고 직장 상사에게 대들하고 난리를 치고 왔기 때문에 다시 직장 못 가. 그 다음에 집도 팔아버렸어요. 오진이 문제인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정확하게 뭐다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율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게 율법인데 유대인은 그렇게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가 정확하게 뭐다. 그래서 이 문제 뭘로 해결할 수 있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런 게 정확하게 딱 답이 나와야 그게 답이 된다고. 유대인들은 지금 이걸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정확히 진단이 안 됐죠? 그러니까 답을 진짜 자기 인생에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노력으로 율법으로 이렇게 한다고. 아니죠. 빛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 답을 못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예수님이 일부러 만드시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맹인,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다. 이 어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참 빛만 해결할 수 있다. 참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창세기 1장 3절에 그 이야기하죠. 흑암, 혼돈, 공허에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이 빛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8장에서 그 빛이 예수라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빛이신 예수님이 맹인을 만날 때 빛이신 예수님이 맹인된 나를 어둠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이죠. 예수가 바로 빛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어둠의 상태, 흑암 가운데 있는 상태다. 그 상태가 뭐냐면 죄인된 상태.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예수, 빛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제자들입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게 묻죠. 자기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로 맹인이 된 겁니까? 부모님의 죄로 맹인이 된 겁니까? 라고 유대인들이 묻는 거죠. 아니 그 제자들이 묻는 거죠. 유대인들은 보통 대부분은 모든 불행을 죄의 결과로 받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틀렸냐? 그렇지는 않죠. 근원을 따지고 들면 아담 하와의 죄로 인하여 모든 저주와 고통과 질병이 온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맹인의 문제가 그 맹인의 죄 때문에 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일반 유대인도 아니고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은 제자들 속에 여전히 옛 애굽의 사상, 옛 사람의 사상, 구원받기 전 사상을 여전히
제자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도 아직 바뀌지 않는 생각. 이 사람이 맹인이라고 하는 이 장애는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래서 이런 배경이 뭘까라고 제가 주석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찾으면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몇 가지를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당시 유대인에게 갖고 있는 윤회 사상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난 생의 죄가 지금의 이 고통과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왔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동양 사상만 아니라 실제 서양 쪽도 당시 예수님의 유대인에게도 이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군데 제가 확인을 했어요. 아, 이 사람들도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 내 전생에, 지난 생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이 땅에 질병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불교에서 갖고 있는 윤회 사상이 마치 지난 생에 잘못되면 바퀴벌로 태어나고 개로도 태어나고 그런다면서요. 그게 윤회 사상이잖아. 그 비슷한 사상이 유대인에게도 있는 거죠. 또 하나, 구약의 말씀을 왜곡해서 잘못 이해하는 그런 구절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3, 4대가 망한다 그러죠.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부모의 죄가 유전된다고 믿었던 거죠. 이거와 제일 많이 비슷하게 쓰고 있는 책 하나가 너희 집에 흐르는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책도 그와 비슷한 느낌이죠. 물론 제가 그 책을 제가 2번, 3번 읽어봤어요. 도움받을 만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흐르는 부분이 뭐냐면 아버지의 죄가 그대로 자식에게 가고, 그래서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게 성경 출애굽기 20장을 잘못 이해해서 아버지의 죄가 그대로 유전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하나요, 보통 사람은 태어나서 죄를 짓는데 태중에서부터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사상이 유대인에게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서 태아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고 그게 에서잖아요. 아니, 태중 안에서 벌써 둘이 싸워. 자, 시편 5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8편을 보시면 시편 58편 3절입니다. 자, 악인은 모태로부터 멀어졌으며, 모태로부터 멀어졌다면 모태에서부터 죄를 짓는다는 의미고요. 나면서부터 겉길로 나가서 거짓을 말한다. 모태에서부터 죄를 짓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가고 거짓말을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사실은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 태중에 있으면서도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사상이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온 문제를 전생의 잘못으로 돌리거나, 지금 이 문제를 내가 지난 생에 죄를 지어서 이렇다, 뭐 이런 식의 돌리거나, 아니면 어떤 질병이나 장애,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죠. 이런 질병과 장애가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걸로 자꾸 돌리는 거죠. 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이 사상이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니면 자신입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질문 자체가. 3절에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이제 약간 제가 10번도 더 읽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석도 보고 원어를 좀 찾아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고 봤는데, 한국 성경 번역이 마치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없어도 될 장애를 하나님이 주어서 그걸 뜻을 나타내시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에 이게 여러 번역본들을 제가 5개, 6개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읽어보고 원어도 좀 보면서 이게 약간 오해할 수 있도록, 완전히 잘못됐다기보다 약간 오해할 수 있도록, 이러면 그렇게 안 읽혀지나? 전만 그렇게 읽혀지나요? 마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없어도 될 장애를 주어서 그렇게 드러내시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근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의미냐면 맹인된 결과를 가지고
맹인이 하나님 뜻이라는 게 아니라 맹인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 정확하게 원어대로 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너희에게 베풀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 맹인이라고 하는 장애가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맹인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너희들에게 뜻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지, 맹인이 하나님 뜻이다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뭡니까? 바로 어떤 이유에서 이 사람이 맹인되어 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맹인된 흑암 가운데 있는 자를 강명으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죄 가운데 하나님께 단절되어 있는 우리를 강명으로 나오게 하는 구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도 결국 이겁니다. 믿게 하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을 낫게 하는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맹인은 하나님 떠난 자이고 하나님이 필요한 자이고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납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세상을 보게 되죠. 똑같습니다. 죄인인 내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해주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죠. 조금 더 사실은 번역이 사실 상관이 없는데요. 우리가 정확한 원어로는 내가입니다. 물론 우리가 해도 큰 오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니라 내가고요. 하리란 말은 데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반드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가 예수고 예수인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할 것이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구원의 일을 반드시 이룰 거다라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구원을 우리가 함께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큰 문제는 분명히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길래 이 일을 행할 수 있냐? 5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8장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날 때부터 맹인된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어둠 가운데 있어요. 맹인입니다. 이게 세상의, 이것이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내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돼요. 내 상태이에요. 내 상태입니다. 잘못을 따진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런 자에게, 맹인된 자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돼. 이것만이 해결책이에요. 이것만이. 그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길을 갈 수밖에 없고 흑암이니까 올바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가면 허무해요. 공허해요. 그게 인생의 문제고 그게 사람에게 온 문제입니다. 바로 맹인된 상태죠. 뭐가 필요하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빛이 필요한 거예요. 빛이. 창세기 3장 1절의 빛, 요한복음 1장 4절의 빛, 그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입니다. 그게 예수 믿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명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방황하냐는 거예요. 방황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이야기는 조금만 더 진지하게 생각하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것과 같은 이야기.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빛이래. 우리는 빛 따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눈을, 또 어두워지는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고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 빛이시다, 참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단어죠. 우리는 이 설명이 필요해. 하지만 유대인들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메시아가 와서 해야 될 가장 큰 대표적인 역할이 맹인된 자를 눈뜨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 하나로 사실은요, 정확하게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9장 2절이 성취되는 거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우리처럼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이 큰 빛을 보고 올바르게 살 수 있게 된 거죠. 사망 그늘진 곳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게 된 것이죠. 빛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요. 참 달라요. 보통은 이렇게 예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면 돼요. 근데 굳이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그다음 실로암 가서 씻으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한 번도 이렇게 일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했을까?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결국 구원을 받을 믿음을 가질 이 맹인 때문인 것 같아요. 맹인의 믿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마 이런 행동을 하신 것 같고요. 그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침을 뱉어서 조금만 뱉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뱉었겠어요. 그죠? 침만 뱉는다고 그게 됩니까? 여러 번 가래를 뱉고 했겠죠. 그 더러운 것을 이게 가지고 이제 바른 거예요. 물론 이제 맹인은 안 보이니까 그게 뭐 침을 뱉었는지 소리만 들었겠지. 원래 그런 줄 알았겠지, 뭐 본인은. 이제 그래서 드득드득 붙여놓은 거죠. 그러고서 한 말이 실로암에서 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은 뭐하고 동일하냐면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죠. 이 장면과 비슷한 장면. 요단강이나 실로암의 특별한 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해결되고 요단강에 씻으면 해결되는 추위의 물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이걸 왜 굳이 넣었을까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냥 말씀 하나로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믿음을 심게 한 거죠. 쉽게 말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 순종함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낫게 하고 맹인을 낫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치유만 받고 구원을 못 받는 케이스. 예수님이 묻죠. 너무 감사해서 한 사람이 돌아옵니다. 10사람을 낫게 했는데 한 사람만 돌아오죠. 감사하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치유받은 사람이 너뿐만 아니라 더 있는데 다 어디 갔냐 묻죠. 치유만 받았지 구원을 못 받는 케이스예요. 그럼 오늘 맹인은 치유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진흙을 바르고 그 다음에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거죠. 안 씻으면 돼요. 안 씻어도 됩니다. 이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을 받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은 가죠. 안 가도 되는데 갑니다. 감으로 인하여 순종함으로. 순종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말을 신뢰한다는 거죠. 그게 구원의 역사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믿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믿음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그걸 신뢰한다는 것이고 그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굳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계획된 사건이에요. 왜 굳이 실로암일까? 다른 지방에서 맹인을 만날 수도 있는데 굳이 실로암 근처인 것 같아요. 그럼 예루살렘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왜 이렇게 했을까? 실로암의 뜻을 굳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뭐라고 되어 있죠? 7절에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 실로암이 가진 의미 때문에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거죠. 보냄을 받았다.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을 치유하는 이 예수가 누군지를 또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고침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고침을 받았단 말입니다. 실로암이 다른 말로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럼 실로암에 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갔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이 나를 낫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낫게 했다. 보낸 자가 나를 치유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 때문에 굳이 실로암에 가서 쉽게 하는 거죠. 보냄을 받은 자가 고치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7절에 마지막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제 세상을 정확하게 보게 되죠. 이 사람은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이 땅의 문제가 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진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땅의 문제가 흑암의 문제요, 공의의 문제요, 맹인의 문제임을 알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마치 자신이 과거처럼 하나님 보지 못하는 인생, 맹인된 인생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자신에게 예수가 필요했듯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진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세상을 정확하게 못 봅니다. 교회 다녀가지고는 세상이 안 보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올바르게 세상이 보여요. 이 땅의 문제가 뭔지, 그 해결책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보는 눈이 정확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눈이 완벽한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 눈을 나 또한 그때 가지게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더 정확하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밝은 눈이 되었단 말이에요.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8절부터 9절을 보니까 8절에 그런 이야기예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인데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아마 한 자리에서 오래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 돈도 줘봤고. 구절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라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다. 비슷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때 이제 이 맹인이 뭐라고 하죠? 마지막에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이게 A고 A임이에요.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A고 A임이 나는 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이 쓰여진 단어가 A고 A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A고 A미를 썼거든요. 나는 빛이다 할 때 나는 빛 빼고 이다. 나는 이다. 나는 물이다 할 때 나는 이다. 나는 생명이다. 전부 다 A고 A임이에요. 거기다가 빛이라는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 뭐 이런 것만 계속 집어넣어서 A고 A미를 계속 예수님이 쓰세요. 그 말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안다고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A고 A미라는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A고 A미라고 하니까 A고 A미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근데 오늘 이 맹인이 A고 A미라고 하죠. 내가 그다. A고 A미. 한국 성경은 그냥 자신을 제가 맞는데요. 이렇게 설명하는 표현이지만 원어대로 말하면 A고 A미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죠. 나를 낫게 하신 분이 예수다라고 A고 A미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네 눈이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었냐라고 묻습니다. 10절에. 11절에 뭐라고 했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을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얻는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A고 A미로 드러내고 자신의 받은 응답을 보세요. 어떤 미사오구가 없어요. 전혀 그냥 너무 담백하게 진솔하게 생명 얻은 자가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나에게 구원을 주신 분, 나에게 빛을 주신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누가 네게 그렇게 했냐? 그냥 자세히 잘 몰라. A고 A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내 이걸 전부 예수님이 낫게 하셨다라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죠. 자, 오늘 전체적으로 맹인된 세상, 앞을 보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자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그 앞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죄인은 절대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절대로 안 된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오셔야 되고,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고, 그렇게 믿을 때 구원받는다. 그렇게 믿은 자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장면이죠. A고 예임으로 드러내고, 그리고 아무 미사하고 없이 그냥 담백하게 진솔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서고 있는 장면. 이 오늘 본문의 전체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야만 가능한 것이고, 예수님이 은혜 주셔야만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내는 삶, 그것이 그냥 신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